우리는 종종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너무 쉽게 저 사람은 참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안식일과 율법을 외치는 그 회당장을 보면서 우리는 참 율법주의자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잠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본다면 회당장이 그렇게 잘못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을 안식일에 회당으로 초청한 사람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명성을 회당장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회당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며 예수님 보고 잘못되었다라고 외치던 그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 그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래도 적어도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당장은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회당을 책임지고 공동체를 돌보는 헌신된 직분자입니다. 봉사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그 진지한 신앙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회당장은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알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열심 가운데서도 우리의 진지한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회당장이 가진 그 오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말하는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안식일의 규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을 하며 이제 그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그만하여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무리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고치는 일도 일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그 치유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처럼 회당장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참 정확해 보입니다. 회당장은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그 규정은 맞는데 그 규정 안에 담긴 가치는 못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그 법이 아니라 그 법이 가진 가치들을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게 하는가? 이 법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서 어떠한 가치를 지키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법에 있는 조문들, 직접적으로 적힌 그 조문들은 지키면서 그 법이 가진 가치를 외면하려 한다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보고 법을 악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회당장도 마찬가지였으며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로 다가와야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행위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왜 주일을 지키는지,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지는 그 상황에서 조금 뒤로 밀리게 됩니다. 11조와 헌금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11조를 통해서 행해지는 우리의 고백보다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때때로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11조 헌금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인지 아니면 이웃 사랑의 실천인지 그것보다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 있습니다. 곧 규정 준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착각 그리고 이러한 오해 속에 있는 회당장과 우리에게 그 모순을 지적해 주십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도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돌본다. 외양간에 가서 줄을 풀어내는 일들을 하고 그것을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들이 그렇게 하시면 목말라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그래 물을 섭취하지 못해서 그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말을 들은 회당장이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과 그것은 다릅니다. 동물은 그것이 꼭 필요한 존재이며 동물은 그것이 없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소나 나귀의 하루의 목마름과 하루의 그 먹이의 필요보다 이 여인의 18년의 고통이 덜 급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필요는 즉시 해결해 주면서 사람의 절박한 필요는 내일까지 기다리라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까? 회당장은 안식일의 규정을 말하면서 정작 안식일에 일을 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는 별로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생각 뒤에는 여러 가지 그 합당함과 정당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은 일이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18년 된 병자는 안 됩니까? 왜 그녀는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모순, 자신의 생각에 의하여서 그 규정이 그리고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는 이 모습을 위선이라고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안식일의 거룩함을 이야기하지만은 속으로는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하면 예외를 만들고 다른 사람의 절박한 필요는 규정으로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행위는 남아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사라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식은 지키는데 정신은 없어진 것이 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예외를 만들고 다른 사람의 필요는 규정으로 막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때때로 종종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냐,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은 곧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소나 나귀도 안식일에 돌본다면은 하물며 사람은 당연히 돌봐야 합니다. 소나 나귀는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 즉 우리의 공동체의 가족입니다. 재산도 돌보는데 어떻게 가족을 돌보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까? 소나 나귀의 하루 목마름도 참지 않으면서 18년 고통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루만 더 참으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이야말로 사람을 푸는 날, 억눌린 자를
해방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규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 안식일은 그 출애굽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해방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이 거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식일이야말로 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자를 푸는 것에 가장 어울리며 가장 합당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회당장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과연 이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었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말하면서 정작 주일의 의미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그저 주일 성수를 교회에 왔다 정도로만 여기지 않습니까? 11조와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의미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11조와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만 우리의 그 정신을 축소시키지는 않습니까? 행위는 있는데 의미가 없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정신이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규정은 지키는데 사랑이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사라는 행위가 아니라 인애라는 마음, 번제라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규정 준수라는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이루어가는 그 관계가 목적이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형식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하여서 자유를 누리는 그 관계, 그 경험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 뒤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누리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라고 말하면서 과연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과연 우리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를 죽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규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가? 우리는 규정을 지키려고 사람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규정은 우리에게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오늘 우리는 회당장이 했던 오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며 예수님께 지적받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질서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질서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프로그램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맛보고자 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느냐보다 그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며 어떤 것들,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회당장이 분을 냅니다. 회당장이 왜 분을 내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이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저의 경험과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잘 그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분을 낼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표면적인 이유는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떤 정당한 명분을 들어서 우리의 분을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정당함이 우리의 분냄을 합리화시켜 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깊게 들여다보았을 때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화낼 때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속을 깊게 들여다보면은 내 체면이 손상되어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안 해라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한번 깊게 들여다본다면은 실제로는 내 방식대로 안 돼서라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이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질서를 유지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내 통제력이 상실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을 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로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분을 내게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깊게 그리고 자세히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왕국,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사람의 유익보다 내 체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회당장에게 대하여서 다시 한번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을 하십니다. 외식의 의미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며 그 분을 내는 동기와 그 속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외식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자라고 하지만은 그것과 속이 달라서 속으로는 내 권위를 지키자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외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 말로는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속에서는 내 방식대로일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권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곧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한번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봅시다.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이 무시될 때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전혀 익숙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도입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그 속에서 어떤 나를 위한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생겨나서 분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두 비유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작아 보이는 그것이 커져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실천해야 하는 그 의미들, 우리가 정말로 주의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지켜나가는 그것들이 지금은 우리에게는 작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것이 크냐,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그것이 보여지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로 커다란 것으로서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볼 것으로서 다가오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속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조그만 것부터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가치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작아 보이고 과연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유의미한 변화와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것이 자라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숨겨져 있지만은 반드시 크게 자라고 전체를 변화시키며 완성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